사사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부재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부재는 자기 욕심대로 산다. The absence of faith lives according to one's own gree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경정 때를 거쳐서 성정, 목정, 현정대에 이르는 역사를 주무른 여걸 촌추태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촌추태후는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보여준 여인입니다. 경정 이전의 광종 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피해 살육이 일어났고, 경정 또한 정치적인 보복을 행했고, 또 촌추태후는 고려를 옛 고구려의 후예로서의 명성과 옛 고구려만큼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고 고려의 전무후무한 태후의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현종을 독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겼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악행을 자행했던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 때 독재 정치는 유명하지요. 물론 이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서게 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만, 정권 유지를 위한 독재와 정치적 보복, 권모술수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제5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치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공의와 진실로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한 개인과 집단이 욕심으로 나아갈 때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희생과 함께 변절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범한 몇 가지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의 문제였죠.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기드온의 약점이고 실수로 꼽히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라 할지라도 그만큼 많은 아들을 둘 정도면 기드온은 지나치게 여성 편력, 여성을 많이 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모은 금귀고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지요. 이 에봇을 만든 것이 기드온의 생애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에봇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의미를 두려고 했지만은, 이것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드온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에 대한 욕망,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한 개인의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처절한 싸움으로 나가기까지 하고 정말 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드온에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 죽자 이 첩자식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욕망으로 그는 권모술수를 사용했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안과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은 그는 정치적으로는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사로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풍전등화 위기에서 조국, 즉 미디안의 손에서 조국을 구해냈습니다. 적국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최종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사사 지도자 기드온에게 자기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겸손히 물리쳤죠.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찰스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300명 용사로 그 크고 많은 군대와 맞서 싸우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다스릴 수 없고 자신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감히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교만해져서 내가 해야 한다, 나 아니면 누가 대통령을 할 것이냐, 내가 최고다, 내가 해야 한다, 우리 당이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욕심의 발현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더라고 하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부재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첩자식이었기 때문에 입다처럼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부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뜻마저 거역하고 거스르고 자신의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 유산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계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딴 거 아닙니다. 나무를 얼키설키 쌓는 거,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옮기듯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물로 그 번제단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좀 놀라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이삭은 잠잠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저항하고 거역하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들의 가르침과 훈육도 저항하고 발끈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굳세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면 훗날 여러분 행복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간계를 부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욕심은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그 과정에 수많은 거짓과 간계를 부리게 합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그를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엄마는 세겜 여자였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성읍에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친척들을 설득시켜서 그 성읍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에 아무 공로도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인정받은 자식놈도 아니었습니다. 첩자식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문이설을 통해서 저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척들, 형제들 이간질시키고 현혹하는 말들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오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아들 70명이라고 하는 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 여기 한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거 아비멜렉. 그리고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같은 형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서자들이죠. 다 아류 사람들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기는 세겜 사람들과 고륙 친척이니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은근히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같은 부류 아류 사람들이니까. 기드온의 다른 아들보다는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이 다스림으로써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에 이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간계를 부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간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 간계 부리는 사람들의 이간질과 그들의 유혹에 그냥 촐랑촐랑 팔랑팔랑 막 넘어지. 보십시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뭐 일반 백성들은 다 그래서 손치더라도 그 땅의 지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파 사람들과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집파도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왜? 저들도 똑같은 욕심에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날은 고륙신천인 첫 자식인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으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주지 않겠느냐, 우리들에게 분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아비멜렉이 당연히 그렇게 나눠줄 거 아니겠냐, 이런 욕심. 세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고 하면 아비멜렉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와 진실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안을 들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요. 우상 바알 신에게 바친 돈을 꺼내가지고 아비멜렉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땅의 건달들, 불황자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처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믿음을 떠나서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든다고 하면 온갖 수술을 다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통해서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난 일의 결과가 과연 합당한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떠난 일,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그 형제들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모조리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죠. 누굽니까? 요담입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 형제를 다 죽였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식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하게 되면요, 사람이 부모, 자식도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도 그 정치의 야망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독살하거나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비일비재합니다. 앞에서 고려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촌추태후는 왕권을 쥐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라도 거침없이 죽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 속에 정조의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잘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뒤주 속에서 죽은 사람,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를 반역이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뒤지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뒤주 속에서 세자가 죽는 일은 바로 그의 아버지 영조와 그를 통해서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노론 일당들의 관계 때문에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렇게 뒤주에 갇혀 죽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인간의 탐욕이 지니고 있는 힘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놈의 정권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입니까? 또 죽게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욕심만 제거해 버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의 죄악 아마 절반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만 없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것이 욕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육신의 적이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보다 더 영적인 삶을 위한 욕심. 아멘. 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한 욕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강개도 부리지 않고요, 악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의와 진실로 사랑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인간 욕심으로 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목적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얻고 그 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방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으로 시작된 어떤 정권 탈취라든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